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 곳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있는 자리마다 달라지겠지만 서울이라면 지구 정반대편, 아마 지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척점에 있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앞바다일 겁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배 타고 건너가는 중간쯤일까요? 정반대의 거리입니다. 정말 멀죠? 거리상으로는 2만 킬로 이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빠른 비행기 여객기로도 24시간 이상 걸리고요. 또 한 번에 가는 비행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먼 거리겠죠. 또 다른 먼 거리를 생각한다면 아마 하늘과 땅의 거리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먼 거리죠. 예전에는 저 높은 하늘,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동안에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정말 먼 거리를 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기 예수를,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하지만 사실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아니면 하늘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라고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 오늘날 사람에게 와닿는 거리는 아마 마음의 거리, 심리적인 거리가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내 옆에 있어도 평생 말을 붙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관심한 그런 사람과의 마음의 거리,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립고 잠들어도 보고 싶고 눈 떠도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 법이죠. 우리는 이 내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은 사랑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며 지내는 것이 대림절의 본래의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지나면서 아까 여러분 화면에 두 번째 조가 켜진 걸 보셨죠? 네. 근데 놀랍게도 저는 그게 사진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우리 이선모 권사가 챗GPT로 만든 거랍니다. 그냥 이미지를 말로 생성해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요즘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대림절 두 번째 주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성경의 많은 진리 가운데에 가장 왜곡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마 성탄절일 겁니다. 특히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연말, 그리고 그 이후에 자본주의, 상업주의가 겹쳐지면서 이 성탄의 의미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소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탄절기가 끝나면 그 의미는 마치 유효기간이 다 돼서 쓸모없는 것처럼, 그래서 장롱 속에 넣어두었다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 다시 한번 꺼내 쓰는 것. 유효기간이 끝난 계절 상품 같은 것이 성탄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어오는 입구에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았어요. 보통 저게 1월 15일 정도까지 해놓거든요. 현연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는 저거를 고이 접었다가 장롱 속에 넣어놓고 성탄절도 넣어놓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 다시 꺼내서 그것을
장식하면서 또 성탄절을 또 기념하고 마치 성탄이 계절의 상품인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에게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면 다가오는 이미지가 뭘까요? 산타크로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것, 백화점, 낭만, 연인, 사랑.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한 복음서에 등장한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의미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들판이 생각나고요. 양치는 목자가 생각이 나고 오갈 데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마리아가 생각나고 그리고 마구간과 말구유입니다. 그게 원래 복음서에 나타난 성탄의 이미지들이겠죠. 성탄의 본래 이미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첨가되었어요. 첨가되고 또 첨가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본래의 맛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탄을 보낸지도 모릅니다. 사실 성탄뿐만이 아니죠.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지는 것 가운데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성서신학자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조차도 왜곡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교리에 딱 갇혀버림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중적인 이미지,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교리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살았던 그분의 삶, 그분의 교훈,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커스 보고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분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탄생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묵상해야 하는 이유죠. 우리는 여러분 두 번째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천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가장 먼 거리를 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물리적인 거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우린 여러분 하늘을 날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늘 그러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 우주를 탐험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우주의 신비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천체 물리학으로 다 대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신비는 점점 사라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도 점점 사라져버리죠. 예전에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음성도 들을 수 없고요. 고작 전할 수 있는 게 자기가 편지를 쓰고 글을 써서 전해주는 건데 그것도 몇 개월씩 걸려서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 이 보고 싶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켜이 쌓이면서
이게 내면화돼서 이게 시가 되기도 하고 이게 소설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민족 시인이라고 하는 윤동주 시인이 쓴 별을 해는 밤, 여러분 그걸 읽어보면요, 그 그리움을 그렇게 잘 표현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저 아르헨티나에 있는 선교사하고 핸드폰을 쓰면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에 2번, 3번씩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움이야 남겠지만 예전 같은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현대과학 문명을 가지고 이런 물리적인 거리는 넘어선 듯 보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여러분 더 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 통계에 보니까 작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6.1%가 1인 가구입니다. 셋 중에 하나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 대단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천 가구가 살지만 여러분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층간소음을 이유로 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래 위층, 옛날에 아랫집, 윗집, 옆집, 그러면 여러분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옆동 말할 것도 없어요.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으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모여 사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홀로 다 섬이 되어 버리고 마는 세상입니다. 그 거리를 넘을 수가 없어요. 벽 하나의 거리이지만 완전히 우리는 남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가장 존귀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것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리, 그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이 대림절이 그런 아기 예수, 그런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다리고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 그것이 대림절이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 거리는 어떤 거리일까요? 무관심의 거리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먼 거리, 물리적인 거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지구의 반대편 우루과이, 아니면 여러분 저 높은 우주 달나라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 다 극복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살면서 극복하지 못한 거리가 있어요. 마음의 거리이고 그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 그리고 무관심과 배제의 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라는 게 전 세계에서 2위예요. 여러분, 여권 파워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비자 없이 그 여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여권 파워가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가장 높은 나라가 1위가 통계를 보면 싱가포르예요. 193개입니다.
그리고 그 밑이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일본이 세 번째고요. 쭉 보면 야 미국은 강대국이니까 여권 파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권 파워가 10이에요. 10이. 네, 한참 미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는 여러분 가지 못할 나라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권으로 가지 못하는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죠?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멀어요? 뭡니까? 여러분 임진각을 가보십시오. 막혀 있어서 그렇지 그게 뚫린다면 10분이면 여러분 우리는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어요. 정말 물리적으로는 너무나 가까운, 지리적으로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린 여러분 이미 70년을 분단으로 살았습니다. 미움과 증오, 배제, 가장 먼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오늘 안부를 묻고 저녁에 얼굴을 대하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북한에는 내 형제, 내 식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 거리는 여러분 우리는 극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거리를 넘어오신 주님을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 빠져들어서 진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죠. 보통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 건 다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왕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왕 시켜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왕관을 쓰기도 하잖아요. 남들이야 뭐라고 그러던 여러분 자기가 왕 되고 싶으면 그냥 왕관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관을 스스로 벗어놓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죠. 이미 탄생의 소식이 그렇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지 못해서 마룻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있을 때의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마룻간에 아이를 낳은 여러분 마룻간에서 태어난 왕이라니요. 무슨 왕이 왕궁은 고사하고 일반 집도 아닌 이 마룻간에서 태어났단 말입니까? 그런 여러분 일반 목수의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실제로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과 저와 주님과의 거리는 너무 멀었을 겁니다. 여러분 왕에게 말이나 붙여봤겠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분의 거리도 있고요. 경제적인 거리도 있고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거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정말 왕궁에 태어난 그런 예수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감히 넘보지도 못할 그럴 거리에 계신 분이었을 겁니다. 요즘 뭐 국회의원과 대통령만 만나려고 해도 여러분 감히 그 거리를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도 주님이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넘을 수 없는 벽, 건널 수 없는 깊은 미움과 증오, 무관심과 배제의 거리를 그리스도께서 훌쩍 뛰어넘으셔서 가장 낮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올라가려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 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는 세상에 스스로를 낮추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넘을 수 없는 거리를 넘어 건널 수 없는 담을 허무셔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는. 여러분은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거리는 사랑하는 거리입니다. 사랑의 거리입니다. 저는 바라보는 이 대림절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무관심의 거리, 증오와 미움의 거리, 배제의 거리라면 그래서 두고도 가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산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사랑의 거리예요. 아무리 멀어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전에 파리의 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나요? 거기에 대사가 하나 유명 대사가 있었죠.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그게 아주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랑, 그것만큼 사랑을 잘 표현한 게 없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대사가 이미 성경 안에 있다는 걸. 드라마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야, 그 멋지다. 내 안에 뭐 너 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따라하고 그거 가지고 이벤트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희가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 안에 내가 있다. 드라마 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가장 가까운 거리, 사랑의 거리, 내 안에 있는 너, 너희 안에 있는 나. 이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이 임재하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여러분 그것은 대림절이 아니라 그건 재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실 심판이고 세상의 종말에 벌어질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우린 여러분 지금 기다리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미움과 증오, 무관심과 배제의 거리를 넘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운 사랑의 거리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리는 어느 정도예요? 미움의 거리입니까? 증오의 거리입니까? 무관심의 거리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내 머릿속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배제의 거리입니까? 그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너희 안에 내가 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가졌던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 대사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고백이고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고백하고 그리고 품고 살아가는 신앙과 순례의 영원한 말씀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